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말을 함부로 할 때 상처받기도 하지만은 그 말이 다 맞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이제 계속 어제부터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뭐 요즘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봐라. 욥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환경들을 보니까 거꾸로 추론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다. 네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남 탓할 것 없다. 네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그것도 그 자녀들이 죽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8장 6절에 보면은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판단 가운데서 네 시작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걸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이 당한 그런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무슨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도 만들더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또 대표적인 고난 신학이죠. 고난에 꼭 어떤 하나님의 벌로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난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험난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자, 이런 이제 다른 그런 맥락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9장은요. 이런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학에 대한 욥의 항변이죠. 대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몸부림이고 독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 욥은 빌닷의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일부는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열심히 좀 다시 한번 일어서면은 네가 지금 작은 그런 시작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논리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내가 뭐 옳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절대적인 공의로우심 앞에 인간은 그냥 한낱 그 트럭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전혀 소용이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재판장이라고 생각할 때 재판장에 있을 때 재판관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겠죠. 원고는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근데 또 가만 보니까 재판장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변호사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감히 그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참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니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고 그 앞에서 감히 완악하게 우리의 어떤 것을 존재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형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들고 해와 별들을 명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그 앞에서는 그냥 미력한 존재일 뿐이고 그 앞에서 우리를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리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감히 하나님 앞에 물을 수조차 없는 존재 아니냐. 하나님이 빼앗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간이 하여튼 미물에 존재한 미물에 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항변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뼈저리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어떤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선상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소용없다고. 그건 사람들 상대할 때나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취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실 수도 있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창조하신 그런 섭리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뭐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한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꼼짝 마라.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따위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저희 시찰에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뭐 여기 이랬더니 어떤 한 분이 막 저한테 무슨 의도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의도 없다. 난 정치적인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 말 자체는 이거는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용납해서도 안 되고 여기 동조하지도 말아라. 근데 한동안에 그걸 그렇게 죽으라고 추종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고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까불면 하나님 앞에 죽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정치적인 색깔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인격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분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누가 와가지고 지금 태극기 흔들고 그래도 전 태극기 부대를 그런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다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떳떳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한낱 미물 같은 존재이고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미물과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고 짐승 같고 하등 가치가 없는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봐줄 만한 구석이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거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변해봤자 소용도 없고 전능자께서 그 천지를 만드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별을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낱 인간이 무슨 항변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1000마디 말을 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10,000마디 말을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욥이 절망 중에서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이 라합이라는 거는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에 나오는 뭐 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디는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바다에서 사는 이런 괴물들. 자, 이런 것들인데 신화 속에 나오는 이런 이 괴물들. 자, 이런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자, 그런데 14절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하물며라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5대 강령이라고 하죠. 거기서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서 숨 쉴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버려지고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존재의 그 시면의 그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할 때나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을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요 그냥 전적 부패예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고 폐기 처분하고 그냥 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갈 수가 있겠느냐.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못하리라.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그냥 무기력할 존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이 무슨 나에게 대답을 했겠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 나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데에는 뼈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빌닷이 또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우리는 회개할 가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미약한 존재인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악한 자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잘못됐다.
숱한 선언이죠.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은 우리가 쫄딱 망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되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쫄딱 망하면은 하나님 벌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잘 되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많이 저지르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혹시 이런 뭐 주문진에서 뭐 장사를 하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저 집은 저거 크리스찬이라는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장사하는데 속여 쌓고 막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도 잘 되네. 하나님 벌을 줘야 되는데 약오르죠. 굉장히 약오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비둘 수도 있고. 근데 내버려 두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돈 많은 게 꼭 축복인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다 해서 다 하는 게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간 애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유 내가 저놈을 저렇게 키우려고 그랬을까 뭐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평하구나 제가 한번 생각했던 적 있어요. 서울대까지 막 추가로 밀어놨더니 아이 그놈이 하는 거 행동을 보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버리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막 속색이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더니 나중에 되니까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네.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꼭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꼭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자, 그래서 욥이 필연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전혀 힘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9장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고 욥기서 전체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반드시 그것을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니까 너무 잘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재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욥의 이 절규가 수천 년 후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응답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양편에 손을 얹으신 유일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다.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절망을 한 사람만이 이 중재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강력한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터럭 하나라도 의롭다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 여지없이 내팽겨질 수가 있다. 욥의 정말 괴로워하면서 절규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기도이고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